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새것. 정말 새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교를 또 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한 여정이지 다 새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여정에 가기까지 2026년은 막 새 것처럼 뭔가 다시 올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이 어제 샀던 삶이 연속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업데이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폰 새 거 샀는데 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약간 편의랄지 기능을 호환해서 다시 업데이팅해서 파는 것입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정말 기존에 이 집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집을 계속해서 디벨로핑하고 뭔가 업데이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근본적으로 새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어떨 때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업데이팅, or 리노베이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새 것은 업데이팅이나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오리지널 소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그렇게 결정하죠. 새해가 되면 패칭을 합니다. 패칭.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빵꾸를 때워야지, 구멍난 곳을 때워야지. 막 이렇게 패칭을 합니다. 패칭. 2026년에는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칭. 이걸 좀 메꿔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새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2026년도에 새해가 이제 우리 시작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새 것입니다. 2006년도가 시작되든 안 되든 2027년도가 시작되든 안 되든 2028년이 시작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계속 새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된 인간, 이 죄 속에 근본적으로 쌓여있는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근본 죄인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돼버려요. 근본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업데이팅한 인간이 아니고 뭐 패칭하는 인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신분이. 죄인이 의인 돼버렸고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메꾸거나 업데이팅한 것이 아니 바꿔져 버리는 신분이 아예 체인지 돼 버리는. 이제 이것을 본문에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새해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2026년이 오든 안 오든 2027년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물론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 지역이 아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안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의 구성 요소 중에 4요소가 핵심을 이룬다. 그 물질의 핵심은 바람, 공기, 불, 물, 이 네 가지의 핵심을 이루는 이 지구의 큰 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물을 다스리는 신, 불을 다스리는 신, 공기를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해서 그 네 가지 물질의 신을 부여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에듀케이셔널 디그리랄지 리의 정도에 따라서 저 사람 좀 잘 사네, 좀 같이 좀 놀아야 되겠네, 저 사람 좀 배웠네, 가방끈이 기네, 저 사람을 좀 같이 놀아야 되네, 라고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평가 기준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했냐면 율법에 입각하여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율법에 입각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사가 나오지만 바울은 율법의 대사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 허가를 받고 바로 대사처럼, 앰버서더처럼 말입니다.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판단 기준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을 보는 기준도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복음의 아이라고 그래요. 가스펠 아이. 가스펠 아이스라고 해요. 복음으로 보는 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복음으로.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부터 천박한 인간인데, 아주 천박한 인간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이 사람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판단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그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육신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옛 구습을 쫓아 잘못된 율법의 해석과 잘못된 율법의 간섭에 입각해서 그것을 하면 옳은 줄 알고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바로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볼 때 가스펠 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떻게 보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 서로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 누구보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을 또 쉽게 판단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언제 그들이 우리 형제가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됐던 것이 아닙니다. 보면 나오지만 이전의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 새 것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 것입니다. 2026년은 그냥 여러분 인생 가정의 한 통로요. 가정이고 시간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2026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2026년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가스펠 아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장되어지고 성견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복음의 눈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로 누굽니까? 새 일이. 구약에서 이 이사야가 말한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강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물과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새일입니다. 새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일, 내일도 새일. 여러분 오늘도 새것, 내일도 새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칭하지 마십시오. 그 새것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못되면 다 고쳐버려요. 그냥 용서해줘 버려요. 허물을 용서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패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줘 버려요. 내 허물을 그냥 용서해줘 버려요. 그냥 없다고 이야기해 버려요. 없다고 이야기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회개합니다. 토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책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책. 하나는 생명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위록을 이야기해요. 행위.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기록됩니다.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행위록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하거나 또 이 세상에 오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행위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행위록은 바로 의의 행위록으로만 나타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하든 못하든 다 기록합니다.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그 누구도 안 믿는 사람 발견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잘못된 행위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새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고 New Things,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라 화목을 이루라 이것은 보통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너희 you be reconciliation 이게 하라 이것은 네가 하라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 것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썼단 말이죠. 바울의 직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 무슨 직분이었어요? 왜 율법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율법에 맞게 막 행동해서 기독교인, 그 당시 예수를 믿으려고 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단 말이죠. 그 율법이 행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직분을 행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가스펠 아이가 생기니까 그 직분이 하목의 직분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하목의 직분.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알 때 그 마음이 이제 흘러 넘쳐서 화목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화목입니다. 이웃 간의 화목. 그래서 이웃 간의 화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화목이 뭐냐면 그가 예수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와 화목. 바로 이 직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전하는 직분, 나누는 직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된 관계였고 화목을 이룬 사람은 또 화목을 나눌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화목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화목의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껏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화목의 그 도입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제가 왜 여러분들이 죄가 죄진다고, 여러분 행위록에 왜 죄가 죄어진다고 저기 나왔지 않습니까? 화목케 하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는 회개라는 그 엄청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는 내 자신이 돋보일 때, 내가 보일 때 왕성하게 펼쳐집니다. 나의 고집이 돋보일 때, 나의 아집이 돋보일 때, 나의 주장이 돋보일 때, 나의 무슨 퍼스펙티브, 무슨 관점이 돋보일 때 죄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죄는 작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계속해서 돋보일 때, 나의 주장이 계속 강해질 때,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죄가 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제 이 말이 돋보이지 않아요. 돋보이지 않고 그 마귀의 그 템테이션, 유혹이 크게 보여졌고 그 유혹의 핵심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밝아지면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더 막 밝아지면 제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수치로 여겨지고, 그게 죄가 왕성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던 존재가 새 것이 되었는데, 이사야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복이고 허물을 사함받았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2026년 새해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새 것이 되었는지. 사실 여러분들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드래프트 삽에서 3불짜리 뉴스에 보니까 4불짜리 되더라고요. 4불에서 3불. 그런데 그 그림을 사갔는데 그 그림이 그 액자가 너무 좋아서, 그림 말고 그 그림을 담아놓은 액자가 너무 좋아서 드래프트 삽에서 샀는데 어느 날 그걸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한국 돈으로 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NC 크레드인가?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인데 엄청 그 처음에 4불 주고 액자가 좋아서 샀던 그 그림이 그림 잡지에 가치가 있어가지고 2억이 넘는 그림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불짜리가 2억 된 것도 엄청 기쁘죠. 근데 이제 4불짜리가 2억 된 것도 기쁜데 우리는 인생 자체가 4불짜리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죄를 짓고 이제 지옥으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4불도 안 되는, 5불도 안 되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비쌉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게 됐으니 얼마나 복이 있냐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새 것이고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좀 프라이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좀 펴고 얼굴 좀 웃음도 좀 하고 좀 용기 있게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고, 막 사람들 만날 때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치 막 빚쟁이한테 뭐 구걸하듯이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막 복음도 증거하고, 그런 희망에 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하목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목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대사로 나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암바사더, 이게 대사가 됐단 말이에요. 사신이 됐단 말이에요. 전달자가 됐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바로 율법의 대사로서, 또한 율법에 얽렸던 대사로서 정말 다메스커스까지 가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을 했던 그가 이제 그런 대사에서 어떤 대사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한복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어떤 대사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대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대사의 사명을 좀 감당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여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2026년에서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으니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 새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화목자가 됐고 또한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때 그 시절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는데 지나놓고 나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색스폰이 이제 2대가 있는데 엘토 색스폰, 테너스 색스폰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좋은 걸 샀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곡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좋다고 나 이거 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뒷날 가니까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또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이래서 별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랑할 대상이 되고 영원히 이분만을 통해서 새 것이 될 수 있고 이분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고 이분만이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25년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2026년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헌신짝처럼 취급하지 않고 매년 매순간 새 것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2, 24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실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이 가스펠 아이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눈이 이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옛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예수의 입장에 있어서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이 새 사람,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것의 중요함, 또한 화목의 중요함, 또 대사로서의 삶,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 2026년도도 여러분의 새 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새 것으로 초청하는, 나도 새 것뿐만 아니라 그 새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새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6년이 마치 새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의 여정이고 내 자신이 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 것의 삶, 새 것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이제는 화목하는 데 앞장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의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힘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것이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새 것이 새 것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늘 함께 영광 돌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